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에너자이저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고향, 제가 있던 그 고향에는요 아주 큰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방앗간이라는 것은 이제 쌀을 찢는 것이죠. 가을이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쌀을 찢기 위해서 그 장소는 항상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방앗간이라는 곳을 가보신 분이라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될 겁니다. 방앗간에 들어가면은 참 많은 그 기계들이 공정에 따른 각각 공정에 따른 다양한 기계들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정말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 기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잘 돌아갈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많은 기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방앗간 안에서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 기계를 발견합니다. 그쪽으로 찾아가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황소만한 그런 발동기라는 것이 있어요. 발동기가 두꺼비처럼 엎드려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어렸었던 저에게는 제 키만큼이나 컸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 소리와 그 모습을 보면은 무섭기까지 한 그런 큰 발동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발동기 하나가 그 방앗간 안에 있는 모든 기계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계들이 돌아가는 힘의 근원이 발동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발동기라는 힘의 근원을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두려운 마음.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름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한번 본 경험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키가 6척이나 됐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었던 지도자가 있었죠. 모세.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저곳에 들어갈 수 있나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음은 설레임과 기대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설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설레임과 기대감, 또 하나는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마음들을 교차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마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지금 이 순간에 풀어야 될 한 가지 큰 숙제가 있어요. 그거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할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도 바로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 안에 다 있죠. 저에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도 같은 숙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마음들을 믿음으로, 용기로, 은혜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찾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그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그 동력,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과연 우리는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지를 오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 저는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감, 두려움을 버리고 저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 과연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표, 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 이것이 우리가 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왜 저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왜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물질적인 압박을 이기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뭔데요? 과거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텐데 그 안식을 주시는 땅이 어디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위해서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곳에 가야 될 이유예요. 그 가나안 땅에 힘들어도 두려워도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땅이다? 안식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 모세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야. 왜 안식이 필요합니까? 이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어디서 고생했어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들의 종노릇 할 때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어요. 그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늘 종으로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들이 힘들어도 그 땅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야 될 이유는 안식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저 공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저 교회 공간은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가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이제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개척한 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소를 옮기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곳을 옮겨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바로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었는데 그곳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한 곳으로 가라. 근데 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디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주저한 것이 아니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멘하고 떠나던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죠. 아무런 목적 없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되느냐고 묻는다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분명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뚫고 나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목표가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는 저 공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땅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으로 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와 이유, 이 목표와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면 이 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들어가야 될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앗간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발동기가 잘 돌아가다가 한순간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멈춰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와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멈춰버리면 그 기억이 멈춰버리면 목적이 멈춰버리면 우리가 저곳을 가야 되는 이유도 그럴 동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멈춰서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 목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만약에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며칠 시간이 지나서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드시거들랑 그때 여러분 우리가 왜 가야 되지?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새롭게 주시는 그 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우리에게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솔선수범. 한 사람의 솔선수범하는 이 행동이 바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 솔선수범이 말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되 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여러분 망매해갈이라는 그 한자 고사성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망매해갈. 이 말은 조조에 대한 말이에요. 조조의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조조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막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행군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목도 마르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모든 병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한 데다가 목이 말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병사들이 멈춰졌어요. 더 이상 행군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때 여러분 조조하면 뭐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꾀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조조가 머리를 썼어요. 어떤 꾀를 썼냐면 병사들 앞에 두고 내가 아는데 저 산 하나만 넘어가면 거기에 잘 익은 매실나무가 있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매실 소리만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막 침이 고이죠. 입속에서. 우리는 매실 말만 들어도 입속에서 막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조가 얘기하기를 내가 그곳에 가봤는데 그곳엔 지금 아주 잘 익은 매실이 아주 풍성하게 매달려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병사들이 힘을 내서
그 산을 넘어가는 행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모든 군대가 움직이는 힘, 동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형제보다 앞서 가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가든지 말든지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강을 건너고 솔선수범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움직일 거다.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한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12지파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에너자이저 아시죠? 에너자이저 유형의 사람이 있고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자이저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다가 에너지를 부어 넣어줄 수 있고 그 용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너자이저의 유형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에너지 뱀파이어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뜻대로 뱀파이어는 뭘 빨아먹고 살아요?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뱀파이어가 그런 종류죠.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뱀파이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안 돼, 힘들어, 우리 하지 말자. 그거 뭐하래? 이 사람들이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 그럼 이 말을 듣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공동체 사람들이 그래 안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가지 말자. 그만두자.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둘 중에서 에너자이저 유형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서 행해서 다른 공동체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사실 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 한 컵, 이 물 한 컵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종이 하나도 못 들어요. 이 하나 가지고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이 댐 안에 있는 물 어떨까요? 댐 안에 있는 물이요. 갇혀 있다가 그 댐이 한번 무너지는 순간에 결국은 콘크리트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물의 힘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누군가 계속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다고 할 때 그걸 왜 하나? 우리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괜히 뭐 이상한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정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못 가. 이렇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결단이 약해지고 목표를 잃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는 흘러갈 수 있어요. 아까 정미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발동기 하나가 온 방앗간의 기계를 다 돌리는 거거든요. 그죠? 발동기 하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이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죠. 소년 다윗. 이 시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은 주로 누구와 많이 싸웠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와 계속적으로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다 꽁꽁 얼어붙었어요. 마치 그들 자신이 그
골리앗 앞에서 메뚜기처럼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있는 한번 칼을 들어볼 사람 있으면 바로 해봐라. 너희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런 말들을 이스라엘 그 군사들 안에 그 마음들이 심겨지고 그들 마치 메뚜기처럼 되어서 싸울 그런 용기조차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쳐들어올까 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거기에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났어요. 누구요?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메뚜기같이 될 때 다윗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직접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 태산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너는 내게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너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물매를 잡아서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과 싸웠느냐? 무엇으로 이겼어요? 돌멩이, 물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었어요. 돌멩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힘은 결국 긍정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긍정의 힘을 지녀야 돼요. 이 긍정의 힘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긍정이 돼야지 그냥 우리가 마치 자기를 쇠뇌시키는 것처럼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긍정이 아니에요. 어떤 긍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긍정이에요. 그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스스로가 될 거야, 눈 감고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그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힘은 결코 긍정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 힘을 빼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에너자이저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긍정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에너자이저와 같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에너자이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은 우리가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동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나와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지파 반에게도 사실 가족들을 놔두고 그리고 가축들을 놔두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들조차도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면 분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가족을 두고 가족과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 가축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기 재산인데. 또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두 지파반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그 공동체의 리더십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더라는 거죠. 이 순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짐에게는 아직 몇 척이 있어요? 배 12척이 있습니다. 그때 적에게는 몇 척이 있었습니까? 500척의 배가 있었어요. 12척 가지고 500척을 이긴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기적이 노량해전에서 나타났던 거죠. 만약 이순신 장군의 휘하의 장수가, 만약에 우리가 그 장수라면 지금 500척이 앞에 있는데 우린 12척밖에 없는데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자, 진군 하면 여러분 나갈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적이 많은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아마 겁을 먹고 못 나가겠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군인들이 난 못 나가 하면 전쟁은 이기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는 병사들에게 에너자이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말이죠. 이순신 장군은 이 싸움이 어려운 거 그도 알고 있어요. 정말 계산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병사들을 마치 아버지처럼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혼자 집에서 자는 것, 막사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자고 병사들과 먹는 밥을 같이 먹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군기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순신 장군은 가차없이 군인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서움에 떨어서 탈려가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백성들, 군사들 보는 앞에서 목을 쳤어요.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말 앞에 진군하자고 했을 때 그 병상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500척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니까 결국 12척으로 500척의 전함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전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장군의 말에, 이 리더십의 말에 순종했었던 그 병사들, 그들의 그 순종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병사들 나갔기 때문에 그 숫자도 적고 함선의 수도 적지만은 그 순종이라는 그 순종에서 나오는 그 동력, 그 힘으로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결국 이와 같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물론 제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때는 저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점이 많아도 그래도 교회의 리더십에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함께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간이 바쁘고 힘들어도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나갑시다, 믿음으로 뭔가 합시다 하면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에너자이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힘을 넣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분명한 목표라든지 혹은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고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영적 에너자이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워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요. 믿음의 에너지를 넣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항상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의 에너지를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진정한 에너자이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훌륭한 카운터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 용기를 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 또 소망이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에너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에너자이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에너자이저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믿음,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공간으로 우리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좋은 시작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공간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공간입니다. 이제는 그곳을 가야 할 때 우리 안엔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용기도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에너지, 이 믿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믿음을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참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믿음이라는 귀한 에너지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또 가게 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부어주시는, 늘 부어주시는 그 용기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완전히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고 능히 그곳에 들어가게 할 힘이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러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땅으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늘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굳건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힘입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